오늘 우리가 함께 볼 본문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14장 22절부터 3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14장 22절부터 33절입니다. 한 절 한 절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수께서 즉시 제자들을 재촉하사 자기가 무리를 보내는 동안에 배를 타고 앞서 건너편으로 가게 하시고 배가 이미 육지에서 술이나 떠나서 바람이 거스름으로 물결로 말미암아 고난을 당하더라. 제자들이 그가 바다 위로 걸어오심을 보고 놀라 유령일 하며 무서워하여 소리 지르거늘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만일 주님이시거든 나를 명하사 물 위로 오라 하소서 하니 바람을 보고 무서워 빠져가는지라 소리 질러 이르되 주여 나를 구원하소서 하니 배에 함께 오름에 바람이 그치는지라 배에 있는 사람들이 예수께 절하며 이르되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로소이다 하더라. 아멘. 함께 고백합시다. 주님, 제가 여기에 있습니다. 옆 사람 축복합시다. 주님, 제 옆 사람도 여기 있습니다. 축복해 주세요. 옆에 사람이 없으면 앞뒤 사람 바라봐도 괜찮습니다. 우리의 공동체 고백입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사람입니다. 우리는 예수님 안에 있습니다. 우리의 삶에는 예수님의 흔적이 있습니다. 아멘. 먼저 우리가 말씀을 이렇게 듣기 전에 여러분들에게 한 번 더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보통 우리가 우리 한국 설교들을 들어보다 보면 이 제목을 정해놓고 본문의 상황들을 이 제목에 맞추는 경우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제가 말씀을 준비할 때 가장 어렵게 여기는 게 이 제목이에요. 왜냐하면 한 사건을 통해서 이 안에 들어있는 내용들이 그 제목에 국한되어 있는 사건이 아니기 때문에 제목을 정해놓고 거기에 맞추려다 보면 자칫 잘못했다가는 너무 협소한 편협된 사고로 그것을 받아들일 수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제가 항상 말씀드리는 것은 각자의 위치와 시선과 각도에 따라서 말씀이 해석되고 달라지는 모습들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죠. 그런데도 불구하고 우리는 이것을 전반적으로 볼 때 그 중심을 잡아야 하는 게 말씀은 누구의 말씀이냐면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어떻게 지금 어떠한 말씀을 하고 계시는지를 그 중심을 잡아놓고 각자의 시선에서 각자의 위치에서 그것을 어떻게 받아들였는지를 보고 우리의 위치가 우리의 지금 해석하는 우리의 그 믿음이 이 성경이 말하고 있는 믿음의 사람의 해석과 순종을 하고 있는지 아니면 성경이 말하고 있는 믿지 못하는 자들의 모습을 가지고 있는지를 우리가 점검하고 우리는 어떤 모습에서 배워야 하냐면 믿음의 사람들의 믿음의 행위를 통해 또 믿음의 결론을 통해 우리는 말씀을 배울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어떤 내가 듣고 싶은 말 오늘 본문도 안심하라 두려워 말라 내가 듣고 싶은 말에 거기에 여러분들의 그 시선과 오늘은 내가 어떤 위로를 받을까 이런 생각하기 이전에 이 상황에서 나는 하나님의 뜻을 어떻게 분별하고 발견할 수 있을 것인가 여기에 대해서 더 집중해서 항상 말씀을 듣고 보고 또 궁금한 점이 있었을 때에는 항상 더 탐독하여 하나님의 말씀이 무엇인지를 깊이 묵상할 수 있는 여러분과 또 제가 되기를 소망해 봅니다. 이 성경을 읽을 때는요 항상 읽는 이 본문과 본문의 앞 뒤에 연결이 어떻게 되어 있는지를 좀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이 살펴보았을 때 이게 흘러가는 그 상황들에 대해서 성경은 기록하고 있기 때문에 때로는 이 상황이 종료되고 새로운 상황으로 전환되기도 하지만 이렇게 흘러가는 그 의도와 그 뜻이 흘러가는 상황들을 보면 우리가 좀 더 성경의 본질적인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고자 하는 그 뜻을 발견할 수 있겠지요. 이 오늘 본문에 우리가 보는 이 마태복음 14장에 나와 있는 예수님께서 참 무리를 걸어오시는 그 기적 이사의 기적의 상황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려고 하는데
이 이야기를 하려고 치면 13장부터 이렇게 살펴보면 조금 더 이해하기가 쉽습니다. 마태복음 13장에는요, 천국 복음에 대해서 가르쳐 주세요. 천국에 대해서 이렇게 쫙 설명을 해주시고 이 고향으로 다시 돌아오는데 이 고향 사람들이 예수님을 배척합니다. 저는 목수의 아들이 아니냐. 우리 어렸을 때부터 자라온 걸 우리가 봤는데 하면서 예수님을 이렇게 고향에서는 예수님을 배척하게 되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많은 기적들을 나타내지 않으셨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렇게 많은 능력을 고향에서는 행하지 않으시고 이제 14장으로 넘어오게 되죠. 그러면서 이제 14장에 넘어왔는데 이 예수님의 소문이 퍼졌다라고 하면서 이 마태가 이 13장과 14장과 15장을 연결해가는, 그래서 16장에 예수님의 질문을 통해서 그 어떤 그런 분위기와 상황들을 이야기하려고 하는 의도들이 이렇게 나타나는데 뭐냐면 헤롯 안디바라는 헤롯 분봉한 헤롯인데 이제 대왕 헤롯이라고 나타나는 그 헤롯의 아들 헤롯 안디파스라는 이 왕이 분봉 왕으로 갈릴리와 베레아 지역을 이렇게 다스리고 있었던 그 왕인데요. 이 왕이 예수님의 소문을 듣습니다. 예수님의 소문을 듣는데 이 왕이 어떤 왕이냐면 세례 요한을 목베어 죽인 왕이에요. 그러면서 이제 이 마태복음 14장은 헤롯 분봉한 헤롯이 이 예수님의 소문을 들으면서 어떤 마음을 품게 되냐면 두려움을 품게 돼요. 왜 두려움을 품냐면 자기가 세례 요한을 죽였는데 세례 요한과 같은 권능을 가진 이의 소식이 들려오는 거예요. 세례 요한이 그만큼 엄청난 일들을, 주님의 길을 예비하기 위해서 엄청난 선지자로서의 일들을 행하고 헤롯 왕으로 인하여 자기의 동생의 아내를 이렇게 갈취해서 빼앗은 이 분봉 왕을 지적했단 말이죠. 너 나쁘다. 이 왕은 잘못됐다. 동생의 아내를 이렇게 빼앗은 것에 대해서 지적을 하는데 이 헤롯 왕이 이 세례 요한을 선지자로 알아서 감옥에는 가뒀지만 두려워했었는데 그 아내의 헤로디아의 계략에 의해서 이 세례 요한의 목을 베어서 소반에 담아 이렇게 죽이게 되죠. 진짜 단 한마디예요. 가져오라. 그러니까 끝나요. 그 목을 베어 소반에 담아 가져오라 하니까 이 위대한 선지자 세례 요한의 삶이 끝나게 되죠. 그 이야기에 대해서도 이야기를 하자면 굉장히 그 의미들을 이야기할 수 있겠지만 오늘은 그것보다는 그런 상황에서 예수님에 대한 소문이 이 죽은 세례 요한이 다시 살아났다. 그의 권능으로 다시 살아났다 하면서 이 헤롯 왕이 두려워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2절을 보면 그 신하들에게 이르되 이는 세례 요한이라 그가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났으니 그러므로 이런 능력이 그 속에서 역사하는도다 하더라.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그러면서 3절부터 세례 요한이 동생 빌립의 아내를 빼앗은 그 이야기를 하죠. 그리고 어떻게 세례 요한이 죽게 되었는지에 대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이 다음에 이어지는 게 뭐냐면 예수님께서 막 이렇게 배를 타고 다니시면서 여러 고을로부터 이렇게 많은 병자들을 고치시는 사건을 이야기하다가 바로 오병이어의 기적, 보리떡 5뼈 물고기 2마리로 인해서 5,000명이 먹고 12강주리가 남은 그 기사에 대해서 또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이제 그런 기적이 일어난 후에 오늘 본문이 시작을 합니다. 오늘 본문은 되게 흥미롭게 시작을 해요. 한번 보실까요? 22절을 한번 여러분 가지고 있는 성경책 있으시면 보시기 바랍니다. 예수께서 즉시 제자들을 재촉하사 자기가 무리를 보내는 동안에 배를 타고 앞서 건너편으로 가게 하셨다. 여기에서 이제 재촉하다라는 이야기가 원어적으로 이렇게 살펴보면 강권했다. 건너가라. 여기 남아있지 마라. 가라. 그러니까 제자들의 의견을 묻지 않고 당장 가 이거예요. 되게 흥미롭죠. 주님이 갑자기 제자들을 오병이어의 기적과 함께 이렇게 아직 무리들을 정리하기도 전에 제자들을 건너편으로 보내버린 사건이죠. 왜 그랬을까? 흥미로운 부분이에요. 근데 이것을 조금 더 지나가면서 우리가 한번 살펴봅시다. 그런데 놀랍게도 이제 보내놓고 주님은 어떻게 행동을 하시냐면 거기 모여있던 무리들을 주님이 다 정리를 하시고 자기 혼자 산으로 올라가세요. 23절에 보면 무리를 보내신 후에 기도하러 따로 산에 올라가시니라. 저물매 거기 혼자 계시더니. 이 본문 가지고도 주님이 기도하시는 것과 혼자서 하나님과의 대화를 하는 것들에 대해서 많은 이야기를 할 수가 있어요. 그렇죠? 이 본문도 분명히
우리에게 시사하는 바가 커요. 근데 오늘은 쭉 전체를 봐야 되기 때문에 간단하게 제가 넘어갈게요. 예수님의 사역 중에서는요, 예수님이 한적하게 산에 올라가서 기도를 하시는 내용들이 상당히 많이 나옵니다. 여러분과 제가 오병이어의 기적의 현장에 있다면 어떨까요? 예수님이 보내는 무리, 그러니까 우리가 먹을 게 없었는데 주님이 축사하시고 장정률 5천 명이 먹고 어린아이와 여인들을 뺀 그 인원들이 5천 명이 돼요. 그래서 많은 학자들은 그때 당시 시대적인 상황과 이런 것들을 치면 15,000명에서 2만 명 정도의 숫자를 세요. 그러니까 그 5천 명으로 세진 이후의 숫자까지 다 여인과 어린아이까지 하면 한 2만 명 정도, 최대 2만 명 정도의 숫자가 있었는데 그 2만 명 정도가 먹고 12광주리가 남은 사건이에요. 여러분들이 그 현장에 있다면 어떻습니까? 어떤 감정이 들 것 같아요? 굉장하겠죠. 이거는 진짜 어마어마한 사건입니다. 놀라운 기적인 거예요. 2002년 월드컵 여러분들 잘 모르는 분들이 많아요. 근데 좀 나이가 있는 분들은 2002년 월드컵을 잘 기억합니다. 2002년도에 막 태어난 사람들도 있어. 우리 아들도 2002년도에 태어나서 제가 소리 지를 때 뒤에서 울었던 애예요. 골! 할 때 뒤에서 놀래가지고 울었던 우리 아들이 그래요. 근데 그런 2002년 월드컵 때 정말 얼마나 큰 축제냐면 정말 한 사람이 헤딩을 해가지고 골이 들어가는 그 과정에서 이야 할 때 온 국민이 방방 뛰었어요. 온 국민이. 내일도 아닌데. 그래가지고 그때 당시에 제가 사역했던 그 교회 청년이 그 주일에 이렇게 와가지고 했던 말이 기억이 나요. 그때는 전도사였어요. 전도사님, 이 골이 들어간 순간 그때는 막 광장에서 TV에 이렇게 방영을 했거든요. 들어가는 순간 우와 했는데 모르는 사람하고 자기가 안고서 뛰고 있더래. 이 자매인데 여러분들 같이 지금 교회 안에서도 불안해가지고 옆 사람 안 쳐다보는데 2002년도에는 모르는 사람인데 그 축제 같은 분위기에 막 방방방 뛰었대요. 같이 끌어안고 막 뛰다 보니까 모르는 사람이더래. 그리고 제가 기억하는 건요, 밤새도록 대한민국 하면 나오죠. 여러분도 알죠. 잘 모르는 사람은 딴딴딴딴딴 이거 자동차 경적 소리가 밤새도록 울렸고요. 그 소리가 사람들이 술 취해서 지르는 소리가 밤새도록 울렸어요. 밤새도록. 그런데 이 메시아를 기다리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메시아라 하는 위대한 일들 행하는 예수 그리스도가 나타났어요. 스타 중에 스타죠. 놀라운 일 중에 놀라운 일이죠. 지금 보통 일이 아니에요, 지금. 그럼 이들의 마음이 어떻게 됐을까? 어땠을 것 같아요? 이건 정말 말로 할 수 없는, 나라를 잃어버린 사람들에게 이제 새로운 임금이 세워지고 충분히 이 모든 것들을 극복할 수 있는 사람이 세워진다 했을 때 놀라운 그런 일들이 그 안에 있었겠죠. 이 안에서 불끈 올라오는 제 감정이 있지만 좀 참으면서 할게요. 와! 이렇게 했겠죠. 그런 상황이니까. 그런데 여기에다가 요한복음 6장 14절에 15절에 보면 이 사람들의 생각이 어떻게 나타나면, 여기 이 본문에는 안 나타났는데 뭐라고 하냐면, 그 사람들이 예수께서 행하신 이 표적을 보고 말하되 이는 참으로 세상에 오실 그 선지자라 하더라. 그러므로 예수께서 그들이 와서 자기를 억지로 붙들어 임금으로 삼으려는 줄 아시고 다시 혼자 산으로 떠나가시니라. 이 주님이 혼자서 산에 올라가시는 그 배경에는 이게 있어요. 제자들을 빨리 건너편으로 보내신 이후에는 이 배경이 흘러가는 이 정서가 있다는 거죠. 억지로 붙들어 임금으로 삼으려고 하는, 예수님의 뜻과는 전혀 상관이 없는 군중의 심리를 통하여 이게 지금 팽창될 대로 팽창되어 있는 상황이에요. 흥분이 이건 가라앉질 않아. 이는 진짜 세상에 오실 메시아 구원자가 아니냐, 선지자가 아니냐, 막 그러면서 이게 부풀어 오른 상황이에요. 그런데 여기서 조금 더 이제 넘어갑시다. 이렇게 막 부풀어 오를 때 주님이 그 안에 같이 있는 제자들, 그 떡 광주리를 가지고 처음에 막 시작하면서 막 나눠주고 있는 제자들의 마음이 어땠을 것 같아요? 여러분, 그런 위대한 일들이 일어날 때 여러분들이 측근이 돼요. 그 일을 하고 있어. 예수님의 그 측근이 돼서 자, 받아! 하면서 막 나눠줘. 여러분들 마음이 어떨 것 같아요? 이만큼 더 올라가지 않겠어요? 나는 예수님의 측근인데 우와 하면서 하겠죠.
그런데 예수님이 갑분싸 빨리 건너가. 빨리 배 타고 건너가. 여기 있지 마. 가. 내가 정리할게. 하고 보낸 거예요. 높아질 대로 높아져 있는 그런 상황에 팽창될 대로 팽창되어 있는 그런 어떤 메시아 사상에 높아져 있는 상황에서 찬물을 확 부어버렸어요. 그리고 주님이 홀로 산으로 올라가 버렸었어요. 아무도 찾지 못하는 곳으로 가서 혼자 계셨다라는 것도 거기에 의미가 있어요. 그리고 거기서 뭘 하시죠? 하나님과 대화하시죠. 기도를 하세요. 자, 근데 예수님께서 분명히 제자들을 가라고 했어. 또 여기에 정말 흥미로운 사건이 뭐냐면 예수님이 제자들을 가라고 해서 배를 타고 가는데 아니 주님이 보내셨으면 평안해야지. 순풍이 불어서 목적지까지 도착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주님이 가라 하셨는데? 그렇지요. 주님이 정말 세상의 왕이시고 세상의 모든 것들을 주관하시는 하나님의 아들이신 그분이 가라 했는데 순풍이 불어야지. 그런데 그렇지 않았어요. 가서 술이나 이제 떠나서 이제 바람이 갑자기 광풍이 불기 시작하는 거예요. 24절 배가 이미 육지에서 술이나 떠나서 바람이 거스름으로 물결로 말미암아 고난을 당하더라. 여러분도 저도 알다시피 제자들 대부분이 직업이 뭐였죠? 베드로, 안드레, 야고보, 요한, 빌립까지도 어부였어요. 어부. 그러니까 이게 바다에 대한 배에 대한 경험이 풍성한 사람들이지 않습니까? 그럼 하늘을 보면 이게 광풍이 불지 안 불지 이미 이 사람들은 평생을 어부로 살았기 때문에 아마 알 수 있었을 거예요. 그러나 이 부분에서 그런 어떤 경험적인 부분들이 모두 무시되고 광풍이 불어오며 이 사람들이 고난을 당하는데요. 이 고난이라는 것을 여기에 사용된 단어를 보면 여인이 해산의 고통을 겪었을 때 자기의 의지와 상관없이 소리가 나는 그런 아픔을 말을 한대요. 여기에 원어적으로 보면 거기에 원어의 원뜻의 의미가 거기에 있어요. 해산의 고통이 있어서 나는 안 하려고 하는데 애가 나오려고 막 고통스럽게 하니까 아 소리가 나는 그런 것 같은. 그러니까 이 제자들이 지금 이 배를 잘 몰고 가고 싶어. 근데 이게 광풍이 너무 심하게 불어서 뜻대로 안 되는 거예요. 그럼 막 몸부림치고 있는 거야. 그러니까 굉장히 고통스러운 상황들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 거죠. 여기서 이런 어떤 일들이 일어났을 때 이 제자들에게 어떠한 절망이 찾아왔을까요? 이들이 가지고 있는 익숙함, 배를 잘 몰고 바다를 잘 알고 뭔가 자기네들의 삶의 경험들이 다 무시되고 그 하나님의 위대한 풍랑 앞에 그들은 그냥 조각배 하나에 몸을 맡겨놓은 그런 미비한 존재밖에 안 되는 상황인 거죠. 그들은 극복하지 못했어요. 그래서 너무너무 오랫동안 굉장히 괴로운 시간들을 겪게 됩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풍랑이 일어나는 걸 아셨으리라 생각해요. 그리고 그 과정에서 주님이 보여주신 이 기사를 통해서 왜 아셨느냐라고 생각할 수밖에 없는지를 보여줘요. 자, 그러면서 왜 이런 풍랑 앞에 가서 그들에게 절망을 선물했을까? 왜 예수님은 이들에게 이거 모든 과정이 예수님의 공생의 과정은 제자들을 훈련시키시고 하나님의 나라를 가르치시기 위하여 그 예수님의 모든 과정 프로그램들이 있었던 거거든요. 그래서 이 풍랑에도 전혀 의미가 없이 일어난 게 아니라 의미가 있게 일어났던 사건이거든요. 근데 왜 이런 일들이 일어났을까 했더니 다른 성경 마가복음에 보면 이 제자들의 생각이 어떠한 마음을 갖게 되냐면 마가복음 10장 37절 41절 이렇게 좀 토막을 낼게요. 10장에 보면 이 야고보와 요한 예수님 사랑하는 제자 둘 우르의 아들이라고 보아너게라고 하는 그 야고보와 요한이 그런 이야기를 해요. 여짜오되 주의 영광 중에서 우리를 하나는 주의 우편에 하나는 주의 좌편에 앉게 하여 주옵소서. 뭐가 일어나 있어요? 공명심이 이만큼 차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이야기를 하니까 예수님이 그래 오른편 너 왼편 너 해줄게 이렇게 말하지 않아요. 거기를 이제 나중에 여러분들이 마가복음 10장을 살펴보면 아세요. 그런데 이 이야기를 하니까 41절에 10제자가 2명의 야고보와 요한을 뺀 10제자가 듣고 야고보와 요한에 대하여 화를 냈다라고 이야기해요. 그 말은 무슨 뜻이죠? 이 12명의 사람 모두가 그 공명심을 가지고 있었다는 뜻이에요. 그러면 이 오병이어의 기적에서 예수님의 측근으로 막 기적이 일어난 현장을 하고 또 예수님이 제자들을 보내실 때 병 고치는 능력과 귀신을
쫓아내는 그런 모든 권능들을 선물하셔서 보냈었을 때, 주님의 이름으로 나아갔을 때 기적이 일어나고 병든 자가 일어나고 정말 귀신이 쫓겨나가는 것들을 봤을 때 이 사람들의 생각에 와, 과연 예수 그리스도는 주님이시다라는 생각보다는 재밌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예수님께서 거기에 보면 뭐라고 하시냐면 야고보와 요한에게 10장 38절에 너희는 너희가 구하는 것을 알지 못하는도다. 너희가, 나는 우편에 내 동생은 또 좌편에 이렇게 이야기하는, 너희가 무슨 말을 하고 있는지 너희는 깨닫지 못하고 있는 거다. 주님이 마셔야 될 잔, 주님이 가야 할 길, 주님이 감당해야 할 그 모든 영광에 참여한다는 것은 자기의 십자가를 지고 그 길을 따라가야 하는 것을 의미하잖아요. 그런데 야고보와 요한은 그 십자가가 없기 때문에 그 자리의 영광만 보고 그들은 요구하고 있는 것이에요. 오병이어의 기적, 그 흥분이 저를 통해서 느껴지죠. 여러분들이 상상해야 되는데, 그렇죠? 저는 이걸 보면서 내 앞에서 오병이어의 기적이 일어나고 지금 나에게 지금 하늘문이 열려서 만나가 내 앞에서 떨어진다면 나는 어떻게 반응해야 되지? 이런 생각을 상상하게 돼요. 그래서 이 주님이요, 이 제자들의 풍랑 앞에서 무기력한 이 상황에서 너무너무 힘들잖아요. 알고 계시잖아요. 나사로의 죽음도 알고 계셨는데 이틀이나 요하시고 오신 것처럼 이 주님이 분명히 알고 계시고 주님의 교육 안에 이게 있는데, 이게 보니까 제자들이 이제 지칠 대로 지쳐서, 이스라엘은 이때 당시에 로마의 시간은요, 밤을 4분할을 했어요. 6시부터 시작해가지고 그 다음날 아침 6시까지 밤을 4개로 쪼개서 이렇게 시간을 했는데, 로마의 시간대로 보면 이 사경이라는 것은요, 마지막 시간대 3시에서부터 6시까지의 상황이에요. 그때에 주님이 오신 거예요. 진짜 빨리 날 밝았을 때 갔는데 밤 어두워져가지고 밤새도록 지금 진이대기 다 빠지고 있는 거야. 근데 그 밤 사경에 주님이 오시는 거죠. 잘 보이지도 않는 주님이. 25절입니다. 밤 사경에 예수께서 바다 위로 걸어서 제자들에게 오시니. 이미 우리는요,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알고 그 신성을 가지고 우리의 어떤 죄를 십자가에서 신성을 가지셨지만 우리의 모든 아픔을 다 이해하시기에 온전한 인간으로 오셔서 우리를 구원하시니라는 것을 우리는 잘 알고 있어요. 그러다 보니 이런 기적들이 주님은 충분히 우리에게 보여주신 거라고 믿고 있는 사람들이 모여있죠, 우리가 지금은. 그래서 밤에 이렇게 와요. 이 제자들도 많은 기적들을 봤기 때문에 그 부분들에 대해서 만약에 밝은 밤에 저기서부터 이 머리를 휘날리시면서 이렇게 걸어오셨으면 와, 주님 오신다 이렇게 생각했을 텐데, 그렇잖아요. 그런데 보이지도 않는데 갑자기 뭔가가 앞에 희끄무리한 게 생겨난 거야. 막 바닷물에 막 온몸이 뒤집어지고 막 이거 안 죽으려고 막 용수가 있는데 저쪽에서 뭔가가 이렇게. 그러니까 여기에 보면 이 제자들이 그가 바다 위로 26절 위로 걸어오심을 보고 놀라 유령이라 하며 무서워하며 소리를 질러요. 이제는 풍랑 때문에 소리 지르는 게 아니라 주님이 오시는 걸 보고 소리를 질러. 우리는요, 정말 우리의 연약함이 여기서 드러납니다. 분명히 주님이시잖아요. 그런데 주님이심을 알지 못하면 우리의 그 상황과 우리의 모든 것들을 우리로 하여금 두렵게 만든다는 거죠. 분명히 주님이심에도 불구하고, 분명히 주님의 역사와 능력, 우리와 함께 동행하심에도 불구하고 그 주님이 내 눈에 분명히 보이지 않으면, 내 믿음으로 분명히 발견하지 않으면 우리의 삶이 믿음 안에서도 두려울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이해가 되십니까? 여러분의 삶이 두려움에, 여러분의 삶이 불안함에 그런 떨고 있는 그 상황이 어쩌면 우리와 동행하시는 주님을 발견하지 못하기 때문에, 온전히 그것이 주님이신지를 깨닫지 못하기 때문에 일어난 두려움 아닌가 생각해 보시기를 주님 여러분 축복합니다. 정말 주님이 발견되어져서 여러분 두려움이 물러가고 여러분들의 그 모든 절망들이 물러가기를 주님의 여러분 축복합니다. 분명히 주님이셔요. 그런데 뭐라고 해요? 유령이라 하며 무서워하며 어떻게 했다? 소리를 질렀어요. 그때 우리 주님이 말씀하시죠. 뭐라고요? 안심하라. 나니 두려워하지 말아라. 주님 자신을 우리에게 분명히 밝혀서 보여주시지 않으면, 주님이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우리의 구주가 되어주시지 않으면 우리는 믿을 수가 없어요. 우리는 정말 착각하죠.
여러분들 교회에 앉아있기 때문에 신앙자가 될 거라는 착각을 정말 잘해요. 그렇죠? 여기 앉아있으면 나는 크리스천이라고 생각. 그럼 누가 너 존경하면 뭐냐면 나는 기독교인이야 라고 해요. 진짜 기독교인이 맞습니까? 이때 당시에 유대인들의 어떤 예배와 기도의 그런 개념들이 어디에 있었죠? 어디에 있었나요? 예루살렘에 있었잖아요. 그들의 신앙의 본질이 예루살렘에 있었어요. 그런데 예수님은요, 산으로 올라가시고 홀로 계시면서 하나님과 소통하셨어요. 왜? 그 예배 성전의 본질이 주님이시기 때문에. 그리고 나중에 사마리아 여인도 만나고 여러 사람들을 만날 때 뭐라고요? 이제 모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라고 주님이 그 예배의 모든 본질적인 것들을 바꾸시잖아요. 거룩한 성령이 임하시는 곳, 그것은 교회가 아니라 여러분들의 삶의 현장임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교회가 아니라니까 교회는 아니야 라는 게 아니라 교회만이 아니라는 거죠. 여러분들이 삶이 기독교인이 되는 것은 이 안에 앉아있을 때에만 기독교인이 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의 본질이 변화도요, 우리가 어디에 거하든지 우리는 주님의 사람으로 살아갈 수 있다는 거죠. 사랑하는 청년 여러분, 주님의 음성이 여러분들 풍랑 앞에, 여러분들 고난 앞에, 여러분들 절망 앞에 들려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안심하라. 나니 두려워하지 말아라. 말씀하신 그 음성 발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흐릿하고 두려워했고 소리 지를 수밖에 없었던 그러한 삶에서 확연하고 구원하시는 주님을 발견할 수 있는 믿음의 문이 열려 풍랑 앞에 애썼던 그 마음이 어떻게 바뀌어버리냐면 바로 이 다음에 베드로, 이 사람이 풍랑 앞에 애쓰다가 주님 발견하고 그의 그 삶의 태도가 어떻게 바뀌었는지를 베드로가 보여줘요. 왜 이렇게 베드로 이거 약간 또라이 아니야? 난 이런 생각을 했거든. 처음에 풍랑 앞에서 밤새도록 그러다가 주님 보자마자 하는 말이 이딴 소리를 했다고? 뭐라고 합니까?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만일 주님이시거든 나를 명하사 물 위로 오라 하소서. 에? 밤새도록 그러고 있다가 갑자기 이거 뭐지? 라는 생각을 했어요. 그런데 곰곰이 더 생각해 보니까 그 풍랑과 그 모든 어떤 어려운 바람과 광풍도 주님을 보는 순간 걱정이 사라지고, 주님이시라면, 이제까지 나와 함께 하셨던 그 능력의 주님이시라면 나도 주님처럼 주님 앞에 걸어서 갈 수 있도록 해달라는 그런 전환이 일어난 거예요. 전환이 일어난 거예요. 근데 여기서도 우리가 우리의 불완전함을 발견하지 않습니까? 베드로를 통해서. 그래서 예수님께서 대답하시죠. 오라. 단순하죠? 오라. 나를 명하사 물 위로 오라 하소서. 그래, 조심히 밟고 와라. 뭐 이렇게 디테일하게 설명 안 해요. 오라. 그냥 단순해. 그러니까 베드로가요, 또 단순하게 뛰어들어. 물 위로 걸어서 예수께 가대. 그래서 여기서 제가 어떤 신학자들이 이제 이걸 보면요, 몇 발자국 걸었는지 뭐가 걸었는지 이런 거 안 나왔잖아요. 베드로가 한 10m 정도 가다가 물에 빠지더라. 이렇게 안 나와. 그러니까 물 위로 걸어서 가대 하는 거 보니까 제가 봤을 때는 이거는 정확하지 않아요. 왜냐하면 그때 당시 내가 베드로가 아니기 때문에. 가려고 발을 내딜어 걸었는데 보인 거야. 바람과 파도가 너무 무서운 게 보였어. 이게 주님만 보고 그저 뻘짝 뛰어내렸으면 좋은데 내려가려고 배를 잡고 가다 보니까 주님이 보인 게 아니라 바다가 보였어. 그러니까 물에 빠져버렸네요. 얼마나 갖고 그 믿음을 얼마나 유지했다가 믿음이 유지하다가 바람 때문에 믿음이 이렇게 새가지고 빠졌다는 이야기가 아니라, 애초에 그의 삶의 경험과 그가 밤새 겪었던 그 광풍의 그 두려움이 주님을 만나고 주님의 음성을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거기를 뛰어내려갈 때에 그 두려움이 자기의 믿음이 없음을 증명해 버렸다는 거죠. 그 두려움이 엄습해 찾아온 거예요. 우리는 너무나 뭔가 믿음이나 어떤 하나님 앞에서의 그 삶을 너무나 위대하게만 바라보려는 그런 약간 착각이 있어요. 뭔가 여러분들이 교회에 와가지고 목회자를 바라본다거나 아니면 장로님들을 바라본다거나 또 나보다 먼저 교회를 다녔던 사람들을 볼 때 뭔가 나보다 더 대단한 도덕적인 사람이고 나보다 더 대단한 어떤 영성을 소유한 사람인 것처럼 착각을 해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어떤 신앙생활을 10년 하고 20년 하고 다른 사람보다 더 10시간을 기도하고 작정해서
100일 작전 기도를 했다든지 뭔가 특별한 일을 행하면 내가 더 믿음이 굉장해져 있을 거라는 착각을 해요. 그런 착각 속에 우리가 살아가다 보니 진짜 광풍이 불어오고 바람이 거세어서 우리를 빠뜨려질 일 앞에 서면 주님이 안 보이죠. 그런 어려움이 다가왔을 때 우리의 믿음이 증명되게 돼요. 이 베드로는요, 용기도 있었어. 주님을 바라보고 주님과의 시간 속에서 이 베드로는요, 주님을 신뢰하는 마음도 있었어요. 그런데도 이 베드로는요, 물속에 내려가면서 그의 믿음이 증명돼 버리고 말아요. 예수님께서 31절이죠. 이게 30절 먼저 볼게요. 바람을 보고 무서워 빠져가는지라 소리질러 이르되 주여 나를 구원하소서. 눈앞에 주님 생명 되시고 물 위를 걸어오신 주님을 바라보지 않고 자기의 눈앞에 있는 바람, 내 인생의 어떤 세찬 바람, 나를 괴롭게 만드는 바람을 보는 순간 물에 푹 빠져버리고 말았죠. 그러면서 한 말이 뭐예요? 주여 나를 구원하소서.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 있어요. 예수께서 즉시 손을 내밀어 그를 붙잡으시며 이르시되 믿음이 작은 자여 왜 의심하였느냐 하셨어요. 믿음이 작다는 건 당연한 거죠. 그것마저도 주님은 제자들을 교육하는 교육으로 삼으셨다라고 저는 생각해요. 그 현실을 정확하게, 우리의 믿음의 현 주소를 정확하게 알지 못한 사람은 평생 착각하고 살 수밖에 없어요. 그 현실이 정확하게 자각이 되었을 때 우리는 다시 출발할 수가 있는 거거든요. 사랑하는 청년 여러분, 여러분들의 믿음의 현 주소를 분명히 깨달아 알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게 복이에요. 안 믿어지면요, 믿음이 생기도록 기도해야 합니다. 구하세요. 주여 나를 구원해달라는 그런 기도를 하세요. 그럼 주님이 손을 내밀어 나를 잡아 주신다는 거죠. 그런데 그런 노력을 1도 안 하면서 그 하나님을 향해서 기대하지 않으면서 평생을 교회를 다녀도 믿음이 안 생겨. 왜? 간절히 구해본 적이 없거든요. 내가 믿음이 연약함에 대해 슬퍼해 본 적이 없거든요. 내가 주님을 믿지 못하는 것에 대해서 아쉬워해 본 적이 별로 없거든요. 왜? 교회 밖을 나가면 더 이상 믿음은 사용되지 않아. 세상에 살아가는 삶의 법칙만 잘 붙잡고 살아가면 다른 사람보다 더 좋은 삶을 사는 것처럼 보여지기 때문에, 다른 사람보다 더 좋은 삶을 사는 것처럼 보여지기 때문에 교회 밖을 나가면 더 이상 믿음은 내게 유용한 게 아니라는 거죠. 오히려 지금처럼 코로나 때문에 기독교인들이 손가락질 당하는 이때에는 더욱더 그러지 않겠습니까? 교회 밖을 나가는 순간 나의 믿음은 잠기죠. 분명히 주님이 내 안에 계셔. 나와 함께 동행하고 계셔. 그런데 그것을 드러내진 않아. 꽁꽁 싸매서 주님 나오지 마세요. 내 마음에 들어오셨으면 문 닫고 들어가 계세요. 왜 자꾸 나오시려고 그래요? 이렇게 생각하는 신앙이 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런 부분들에 있어서 이제는 우리는 구해야 돼요. 주님, 내가 믿음 없음을 불쌍히 여기셔서 주여 나를 구원하여 주세요라는 그런 외침을 외쳐서 우리의 믿음이 작고 작지만 주님이 내게 손 내밀어 주시는 것을 기대하는 여러분과 우리의 신앙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리고 주님의 배에 함께 올라가게 되죠. 베드로를 건져서 배에 함께 올라가요. 그러니까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바람이 그치게 됩니다. 그리고서 마지막 33절에 이 배에 탔던 사람들이 하는 말이 있어요. 배에 있는 사람들이 예수께 절하며 이르되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로소이다.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 사건이 지금 진행되고 있는 상황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나 제자들이나 이 공명시에 사로잡혔던 이 사람들은요, 이 땅에 보내시는 이스라엘을 회복하는 왕으로서의 예수님을 바라봤을 뿐이지 참된 구원자, 하나님 나라의 주인, 또 온 인류를 구원하실 구원의 주님으로 바라보질 못했어요. 그러니까 이 물고기 2마리와 보리떡 5개가 5,000명을 먹여도 12광주를 남는 그 사건을 통해서 이들의 마음이 들떠 있었기 때문에, 그로 인하여 예수님에 대한 기대감이 예수님의 뜻과 상관없는 기대감을 품었기 때문에 예수님은 그것을 반전시키시고 이 땅에 오신 이유,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가르쳐 주시는 그런 사건이 오늘 본문이라는 거죠. 사랑하는 청년 여러분, 주님의 강권으로, 여기서 우리가 오늘 본문을 통해서 몇 가지 우리가 진짜 깨닫고 넘어가야 될 것들이 있어요. 주님의 강권으로 가는
그러한 어떤 여정이라 할지라도 풍랑은 일어난다는 것. 이거 꼭 깨달아야 돼요. 예수 믿는 사람이라고 모든 어려움과 고난이 피해가는 게 아니라는 것. 대신에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하는 예수 그리스도의 사람으로 주의 명령 따라 가는 사람들에게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 주님의 교훈하심과 주님의 이끄심이 있다는 것을 잊지 마실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미 그런 것들을 가르쳐 주셔서 우리에게 알게 하셨어요. 여러분도 혹시나 여러분 삶에 고난이 닥쳐옵니까? 믿음의 사람다운 반응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용기를 품으세요. 작은 믿음이라도 베드로처럼 풍랑에 여러분들 마음 뺏기지 말고 주님 바라보고 물에 뛰어드시기 바랍니다. 베드로가 믿음 없어서 뭐 그렇게 했다 하기 이전에 베드로의 그 용기를 보세요. 바람 보고 두려워는 했지만 주님 바라보고 그곳에 뛰어들 용기를 가졌던 사람이야. 그리고 그렇게 했을 때 주님은 손을 내미시는 분임을 잊지 말아야 돼요. 그리고 이후로 마태복음 16장에 보면 주님이 제자들에게 물어요. 쭉 지나가다가 세상 사람들이 나를 향해 뭐라고 하더냐? 그렇게 이야기를 묻죠. 마태복음 16장에. 그러니까 이게 지금 13장부터 시작된 그 교육의 어떤 그런 결론이죠. 더러는 뭐 엘리야라고 선지자라고 하고 엘리야라고 하고 죽었던 세례요한이 살아났다라고도 합니다. 라고 이야기를 해요. 세상 사람들. 그러니까 헤로드 왕 안티파스가 품었던 그런 감정들이 그때 당시에 사람들이 가지고 있었던 전반적인 문화적 흐름이었다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를 메시아, 하나님의 아들로서 이 땅에 구원자로 오신 것으로 보지 않고 큰 위대한 선지자, 민족을 위하여 항상 보내오셨던 그런 사람으로 그렇게 여기고 있습니다. 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묻죠. 그럼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그런 질문을 던져요. 그때에 베드로가 뭐라고 대답하죠? 저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것을 가르쳐 주시기 위하여 주님은 이 과정들을 통해서 제자들을 교육하셨다는 겁니다. 여러분들의 인생에 있어서 광풍이 불어옵니까? 여러분들의 인생에 있어서 어려운 일들이 생겨납니까? 그것을 가르쳐 주시기 위하여 우리 주님은 우리를 교육하고 계시는 줄 믿습니다. 그것을 깨닫고 아는 자들이 바로 예수님의 제자들이에요. 그 교육의 현장에 있는 사람들이 주님을 믿는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들 광풍에 싹 밀려가지고 기타 등등 이게 영화가 해도 스쳐 지나가는 그런 정말 그 영화 중에 어디서 언제 스쳐 지나간지 모를 만한 그런 진짜 잠깐 나왔다가 사라지는 그런 사람이 돼서는 안 되지 않겠습니까? 주님의 역사와 능력들이 우리 인생을 흘러갈 때에 우리는 주님 앞에서 주님과 동행하는 나의 삶의 주인을 주님으로 두고 내가 주님과 함께 동행하여서 풍랑 앞에서도 손을 내밀어 나를 잡아주시는 그런 존재가 돼야지. 이수나 마나한 존재여가지고 너는 누구냐? 아 저요? 저 모르세요? 부산 남구에 있는 대현성결교회 다녔던 청년인데요. 그러니까 누구냐고. 예수님 저 모르세요? 슬플 것 같지 않습니까? 정말 슬플 것 같지 않아요? 저는 대학교 다닐 때 우리 그 대학 후배들하고 그런 얘기를 했어요. 막 새벽이 아니고 제가 이제 기도를 시작하면 한 7시부터 이제 막 기도회를 하고 말씀을 묵상하고 그 11시가 되면 제 방으로 이제 그 기숙사에 있는 다른 후배들이 제 방으로 이렇게 딱 찾아와요. 잠옷바람으로 남층이니까 기숙사 남층이니까 어떤 친구들은 그냥 씻다 말고 이제 팬티바람으로 와. 그러면은 성경책을 딱 들고 그날의 한 장을 다 읽어요. 그리고 각자가 이 말씀을 읽고 깨닫는 것을 한번 묵상해보자 해가지고 그걸 한 2분 동안 돌아가면서 막 이렇게 말씀을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그럼 제가 마지막에 그 말씀을 전체적으로 제가 이렇게 정리해주고 이렇게 헤어졌어요. 그러면서 이제 그 모임들이 막 활발할 때 우리가 거기 앉아서 뭐라고 했냐면 팬티바람으로 런닝바람으로 앉아가지고 나중에 주님 앞에 섰을 때 누가 주님께 더 가까이 있을지 한번 내기 한번 할까? 네, 그랬어요 제가. 그랬더니 좋다고 아주 패기 있게 그런 이야기를 한 적이 있어요. 여러분들 어떻습니까? 여러분들 기대는 주님 앞에 섰을 때 어떠한 위치에 서고 싶으십니까? 세상의 역사의 주관자, 생명의 주관자, 나중에 모든 일을 심판하실 그 주님 앞에 섰을 때 여러분들을 알아보지 못한다면
너는 누구냐? 기다렸다 대성아 라고 주님이 말씀해 주시기를 바라며 살아가야 되는 거 아닙니까? 믿음의 사람이라면. 베드로야 왜 믿음이 없었어? 라고 하더라도, 너 왜 믿음이 없었어? 하더라도 주의 음성 들을 수 있는 위치에 있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많은 무리들을 흩어져가지고 그냥 다 보내버리고 그 보내버린 사람들은 주님의 뜻과 상관이 없이 주님을 왕 삼으려고 했던 그런 욕망을 가졌던 사람들 다 보내버리고 제자들을 붙잡고 교육하고 계시는 주님, 우리의 삶이 주님이 바라보시고 가까이 두시며 교육하는 사람이 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되게 재밌는 건 뭐냐면요, 야고보와 요한이 나는 주님의 우편에, 저는 주님의 좌편에 라고 이야기를 했는데요, 지난번에 말씀드렸죠. 그 야고보가 첫 번째 순교자가 됐다고요. 제자들 중에 첫 번째 순교자 되는 영광을 얻게 돼요. 주님이 그래요. 그것을 위하여 예비된 사람이 따로 있어. 누구든지 그것을 향한 예비된 사람이 있어. 어쩌면요, 이 야고보는 주님의 죽으심과 십자가 이후 자기가 죽어야 될 상황에, 저는 상상이에요. 이거는 정말 야고보가 아니기 때문에 상상이에요. 그런데 그 모든 배경에 보면 이 상상이 볼 법한 그런 상상인데 뭐냐면, 죽음 앞에 섰을 때 예수 그리스도를 생각하며 바라보고 있지 않았을까? 스데반이 하늘에 주님의 서 계심을 바라봤던 것처럼 죽음을 거절하지 않고 주님의 십자가 고난을 향해 죽기까지 갔던 그들의 삶의 모습들 속에 주님의 흔적들이 있지는 않았을까? 사랑하는 청년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여러분들의 있기를 소망합니다. 허다한 무리의 요구를 따라 자기네들의 이익을 따라 주님을 바라보는 사람들이 아니에요. 우리에게도 가르쳐 주셔서 우리 주님은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주님은 나의 길이십니다. 주님은 나의 진리이십니다. 주님은 나의 생명이십니다라고 말할 수 있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바라봅니다. 마지막으로, 진짜 마지막으로, 고난 중에 있습니까? 주님의 음성 들으세요. 안심하라. 나니 두려워하지 말아라. 그 음성이 들려지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